네, 23차 복음전도 오늘 네 번째 시간이 벌써 되었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란 주제로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믿는 대상이 있죠. 믿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군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믿을 수가 없죠. 제 부친께서 살아 계시는데 어렸을 때는 제 부친이 어떤 분이신지 일부분만 알았습니다. 일부분만. 여느 아버지들께서 그러하시듯이 아버지들이 말씀이 많이 없으시고 자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막 하기보다는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고, 저도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낳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 아버지가 느꼈을 어떤 삶의 모습들, 또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짊어졌던 짐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렴풋이 지금도 이렇게 깨달아지고,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구나, 전혀 몰랐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도 느끼게 됩니다. 아버님께서 말수가 없으셨어요, 말수가. 근데 지금 이제 팔순이 거의 가까이 되셨는데, 어렸을 때 내가 아는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좀 잘 하시고 자신의 생각을 좀 얘기하시는 분이었던가, 새삼 다시 이렇게, 그때는 제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또 신이라고 부르는 분이 대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는 거, 나는 정말 알고 있는가, 또 내가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이 정말 제대로 진실의 바탕을 둔 믿음인가, 아니면 나 스스로 그냥 그럴 거야, 이럴 거야.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정확히 알고 거기에 믿음을 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도공으로 보이는 손, 저처럼 손이 뭉툭해 가지고 이런 손이 또 일을 또 잘하죠. 여기 도자기를 빚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모든 것에는 존재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에는 그냥 있는 게 없고 하나도 없고 다 그 만든 목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게 뭐죠? 뭐 한마디로 그냥 펜이죠. 펜.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그냥 갑자기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스스로, 이거 누가 만든 사람은 없는데 지가 스스로 알아서 막 이렇게 쇠하고 금빛으로 된 것이 이렇게 입혀지고 플라스틱이랑 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딱 맞도록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설계해서 만들었을까요? 설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펜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졌을까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펜의 목적은 뭐죠? 뭔가를 이렇게 쓰려고 할 때, 우리 전화 받다가 그 번호 좀 불러봐 그러면 기억을 못 하잖아요. 빨리 이거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펜이 쓰이는 거죠. 이 펜도 존재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럴 거다 아닐 거다가 아니라 분명하게 이 펜은 이렇게 글씨를 쓰거나 뭔가를 그리거나 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얘는 사물이기 때문에 마음이 없겠지만, 만약에 마음이 있다면, 얘가 기분을 느끼고 감정이 있고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얘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게 될 때 얘가 좋아할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얘가 글씨를 쓰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걸로 제가 아이고 땅을 좀 파야겠네, 이걸로 막 땅을 파기도 하죠. 숟가락으로 파기도 하고 뭐 하는데 이걸로 막 땅을 파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좋아할까요? 아닐까요? 마음은 없지만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죠. 이걸로. 아니면 이게 갑자기 폭력의 도구가 돼가지고 이걸 열면 뾰족하잖아요, 펜 촉이.
하고 가끔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걸로 막 이렇게 찌르고 해가지고 막 악당을 물리치고. 만약에 이 펜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찌르는데 사용된다면, 이 펜에게 마음이 있다면 이 펜은 마음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예, 행복보다는 불행하게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없지만. 왜 그럴까요? 왜 불행하다고 느껴지세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펜은 원래 글씨 쓰기 위해 만들어졌고 존재하는 건데, 글씨는 안 쓰고 요걸로 사람을 찌르거나, 요걸로 플라스틱이잖아요. 땅을 파요. 그러면 이게 플라스틱이니까 땅 파다 보면 얘가 그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상하죠. 상하고 이얘 펜의 몸이 부서지고 하겠죠. 예. 예, 안 좋아할 겁니다. 이 펜을 만든 어떤 사람이 분명히 있고 또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펜은 남들에게 고마워 감사해, 생일 때 카드에다가 뭐 나와 결혼해서도 감사해, 네가 내 아들에서 감사해, 이렇게 메시지를 쓰게 될 때, 좋은 글씨를 쓰게 될 때 이 펜은 아마 행복하게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존재의 목적이 있고 또 만든 분이 계세요. 이런 간단한 펜조차도 누군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이실진데, 요것보다 복잡한 사람은요,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군가 만들었어요. 여기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죠. 누가 안 만들었고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 안에 내가 착용하고 있는 이 옷, 넥타이, 저기 넥타이 핀, 전등, 여기 기타, 바닥재, 여기 테이블, 여기 투명 아크릴판, 다 누군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것이 아니라 다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지금 비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얘가 만약에 투명하지 않고 불투명하다면, 지금 이 말씀이 잘 전달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다 목적이 있고 목적에 맞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들 이제 겨울철 옷을 입고 있는데, 옷도 겨울에 맞게, 겨울 옷에 맞게, 여름에 맞게 이렇게 다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만든 이가 있고 또 만들게 됐을 때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타를 좋아해가지고 여기 기타를 한번 넣어봤어요. 기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 기타인데 이것도 분명히 누군가 만들었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우연하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기타는 줄이 몇 개죠? 예, 6개입니다. 6개. 일반적으로. 여기가 스스로 가네. 6개인데요. 제가 보니까요, 기타 속을 딱 들여다보면 저 동그란 그 통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속이 그냥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멋으로 해놨을까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예,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기타의 모습이 다 달라요. 여기 보면. 그래서 저렇게 나무가 중간중간 있는 것은 저렇게 해야 기타가 안 부서지고 오래 가고요. 그다음에 소리가 저음하고 고음이 조화를 이루면서 모아지면서 막 이런 것들을 이 기타를 만드는 사람들이 수백 년간 연구해 가지고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절로 아무렇게나 아무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런 테이블보다, 이런 아크릴 판보다 더 귀중한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스스로 이렇게 되네.
나는 왜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다 목적이 있잖아요. 다 목적에 맞게 설계됐고 살아가고 존재하고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귀중한 나는 대체 왜 존재하는가? 왜 살아가는가? 노래에서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모른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는데 나는 대체 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 목적이 있잖아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든 목적을 거기다 써놨어요. 목적을. 그래서 만약에 이 펜이 땅 파는 데 사용되고 누군가 사람을 찌르는 데 사용되면 이 펜이 마음은 없지만 우리가 불행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하는 것처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될지, 어떻게 살면 불행하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부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오늘 들려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답이 성경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천지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그 목적을 아시는 거예요. 만든 목적이 다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만들고 하시는데 그 목적을 성경에다 써놨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와 또 사람이 왜 존재하는지, 왜 만드셨는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성경에 써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고 말씀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말씀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에 자신을 나타내셨고 자신의 생각을 모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을까? 여기 한번 보시죠. 개울가에서 이렇게 돌을 쌓아본 적 있으세요 혹시? 한 번 정도는 있으시죠? 이렇게 많이는 아니어도 한 2개, 3개 이렇게 쌓아보셨죠? 이거 우연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누가 쌓아야 돼요? 누군가 길 가다가 개울가 내려갔는데 아이고 물이 막네 했더니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우연히도 잘 쌓아졌네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 쌓았어요? 누군가 쌓았죠. 고창 선운사 가니까요. 그 진입로에 돌을 막 이렇게 많이 쌓아놨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이 돌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뭐 만년, 천년이 지난다고 해서 이 돌이 우연히 이렇게 쌓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쪽보다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저렇게 쌓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여기 어떤 건물이죠? 전주시청이죠. 바로 앞에 있는 이 시청 건물이 여기 시청의 뒷모습이고 저 뒤로 돌아가면 이런 시청의 앞모습이 있습니다. 이 시청도 상당히 이제 좀 오래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여기 이렇게 지어가지고 전주도 이렇게 좋은 건물이 있네 막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벌써 오래돼가지고 이 시청 저절로 생겼나요? 어떻게 생겼죠? 왜 존재하죠? 누군가? 필요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시청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었죠. 이 행정구역이 전주에 좀 필요한데 전주 지도상에서 가운데 정도에 시청을 만들어내야 사람들이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이 오기 좋겠다 해가지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건물을 크게 만들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을까?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예, 이파리에서 떨어진 수 나무며 물이며 강이며 하늘이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며 또 지구의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었을까? 지구는 대충 있는 것이 아니라 온도가 0.1도만 올라가도 기후가 변화되고 기후 이상 기후가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데 아주 세밀하고 예민한 것이 바로 지구인데 이거 그 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셔요. 조금만 다 맞춰줘도 뭐 조금만 안 맞추면 동물이 죽어요. 애완동물 키워보시면 아시죠? 예. 저도 집에 금붕어는 아니고 구피라고 있어요. 구피를 키워요. 구피는 비교적 신경을 덜 써서 물이 있어야 물고기가 살겠죠? 물 없으면 죽으니까요. 물 주고 그다음에 온도 맞춰주고 그다음에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먹이 주고 이러면 구피가 잘 살아갑니다. 근데 먹이는 줬어요. 근데 온도를 히터를 안 틀으면 어떻게 돼요? 구피가 죽어요. 구피 물고기가 아주 뭐 한 100가지는 아니고 온도, 물 좀 갈아주고 한 3-4가지만 해주면 그냥 그럭저럭 잘 삽니다. 이때요, 이 세상은 너무나 복잡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어디도 못 다니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뭐 질병부터 해가지고 이 세상은 너무나 복잡한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을까? 저절로 생겼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어떤 것이 더 상식적일까요? 이 세상, 이 복잡한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하나님 말씀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성경에서 변함없는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어놓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 것이 당연할 건데 만물, 이 세상 모든 물건들을 지으신 돌과 흙과 공기와 하늘과 모든 산천초목 나무를 지으시고 동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상식적이고 순리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집마다 누군가 지어서 집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요? 네, 우리 고장 한옥마을입니다. 낮이요, 밤이요? 밤이죠. 네. 옛날에는 이렇게 안 생겼었어요. 이렇게 좀 한옥마을 이렇게 안 생겼는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또 한옥을 이렇게 멋있게 새롭게 짓고 또 조명도 이렇게 해가지고 밤 야경이 그래도 볼만하게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 한옥마을 저절로 생겼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특별히 전주시에서 한옥마을 그 관광 사업, 역점 사업 해가지고 투자 많이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면 만든 것은 누구 거예요? 네. 만든 사람 주인 것이죠. 네. 만든 사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뭐예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저 바닷물에 있는 팔딱팔딱 뛰는 저 물고기도 하나님 것이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것이고 흙도 하나님 것이고 우리가 흙하고 시멘트하고 이렇게 콘크리트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이렇게 건물도 이렇게 지었는데 사실은 흙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흙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돌도 하나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자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것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인. 창조자는 주인이에요. 여기 혹시 더우세요? 아니 추우십니까 혹시? 추우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예, 잠깐 좀 히터를 껐다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히터가 좀 세면 잠이 올 수 있어서요.
하나님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주인은 주권이 있어요. 주권은 뭐냐면 주인 된 권리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주인이십니다. 주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인 아니신 분이 없어요. 일단 여러분 뭐의 주인이세요? 자동차 갖고 계신 분은 거기 그 등록하게 돼 있죠, 등기. 예, 집 있는 분들은 집의 소유주가 누구누구다 이렇게 딱 등록을 하잖아요. 소유주가. 여기 입고 계신 옷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 뭐 걸치고 계신 옷. 예, 지금 자신 거잖아요. 예, 요즘 학교에서는 옷 막 잃어버리면 많이 와요. 갖고 이 옷 누구 거야? 그러면 잘 안 찾아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걸치고 있는 이 지금 옷의 주인도 바로 여러분 것입니다. 만약 잊어버리면 이거 누구 거야 이렇게 찾잖아요. 예. 다 이렇게 소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그냥 창조하셨구나가 아니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바로 모든 물건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생명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누구 거예요? 바로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을 사람이 함부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다 할지라도 나는 120살까지 살아야지, 마음 먹었다고 해서 120살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오래 살고 싶으면 오래 살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생명을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사람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이 코에다 생기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는 내 인생은 누구 거라고 그래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그렇죠. 이런 노래 있죠. 제가 옛날 꼬마 때부터 가요를 막 외우고 다녀갖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여기고, 세상의 중심은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나라고 그래요? 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근데 세상을 살아보고 사회생활 해보면 내 중심이 아니구나. 무언가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심지어 내 생명과 내 건강과 내 젊음과 내 소유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 사이의 관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어떤 섭리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살이가 펼쳐집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아무 계획 없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게 요리하고 뭔가 만들고 하면 그게 누구 거예요? 만든 사람 거잖아요. 그렇죠? 만든 사람은 권리가 있어요. 어떻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옷이 있어요. 근데 옷을 샀는데 이 옷이 계속 입지는 않을 거잖아요. 30년, 50년, 70년 입지는 않겠죠. 입다가 보면 이게 이제 좀 유행에 지나서 이제 이 옷 좀 버려야겠다.
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좀 옆에서 보니까 우리 한이가 이곳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러면 아이고 나는 하나 더 살 수 있으니까 하나 줘야겠다. 누구한테 줄 수 있는 권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주인은 그런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인의 내 거니까. 버릴 수도 있고 10년 입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 줄 수도 있고, 이 권리는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휴대폰도 마찬가지죠. 그게 바로 주인의 권리, 주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첫머리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노란색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는 것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천지를. 이 하늘과 천자는 하늘 천자의 땅 지자인데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는 있는 재료 가지고 만드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없는 것을 무에서 유로 만드는 것이 창조했다라고 그래요. 이제까지 없던 거, 있는 재료 가지고 하는 거 만들었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천지를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고 나의 주권자인 겁니다. 내 모든 인생의 주권자인 거예요. 그게 인생의 본분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고, 세상에서 늘 노래하는 것처럼 네가 제일 이 세상이 중요하고 네 행복이 제일 중요하고 네 욕구 채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 거가 아니라, 이상하잖아요. 내가 만들어지도 않았고 내가 사지도 않았는데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의 것이에요. 만든 사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살 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 것이 돼요. 하나는 만들거나, 직접 만들거나. 안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것이 되죠? 네, 값을 치르고 사면 내 것이 됩니다. 내가 진짜 안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값어치를 바꿔서 사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 삶에 대해서 혹시 우리 스스로 우리를 만들었나요, 혹시요? 그렇지 않죠. 발부터 내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에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잘 나와 있어요. 첫날에 빛과 어둠을 만드셨고요. 지금 빛이 보이죠? 빛과 어둠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 날에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늘 위에도 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없는데, 셋째 날에는 뭘 만들었어요? 이 땅 아래 바다와 육지를 나눠 가지고 식물과 나무를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는요, 해와 달과 이 별들,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다섯째 날에는요, 하늘의 새와 물속에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에는요, 땅에 기어다니는 육지 생물들과 육지 동물들과 마지막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다른 피조물들을 만들 때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근데 오직 인간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 빨간색으로 쓴 걸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다른 원숭이 만들고 고래 만들고 쥐 만들고 이런 거 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쥐를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오직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만 요 표현을 쓰셨어요. 무슨 뜻이냐? 인간만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하셨어요. 인간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신이 없으세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만져지는 이렇게 이렇게 만져지고 늙어가고 썩어가는 또 빠지고 없어지는 쇠퇴하는 이런 몸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 근데 여기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우리가 인격체랑 대화를 나누잖아요. 어떤 친구나 사람은 인격체잖아요. 그래서 내 감정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내 생각을 나누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인격체입니다. 이 피아노는 인격체 아니에요? 아니에요. 밥 먹었니? 그러면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맨날 그냥 두드려가지고 너 힘들지? 그러면 예, 저 힘들어요. 이러지 않습니다. 얘는 인격이 없어요. 이 육체는 있지만 몸은 있지만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품이 있으세요. 예. 그러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빨간색에 자주 익숙한 물건이 보이죠. 이게 뭐죠? 고무장갑이죠. 고무장갑. 예, 저희 교실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제가 어항 청소할 때 고무장갑을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습진이 잘 안 걸리는데, 네, 고무장갑은 무엇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예, 고무장갑은 발의 형상이에요. 어디 팔꿈치 형상이에요? 손가락의 형상이에요? 손가락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만약에 손가락 형상인데 이 고무장갑에 이 손가락 들어가는 것이 7개다. 그러면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한 3개다. 그러면 손가락이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건 3개라 오면 사람 손의 형상이에요. 사람 손의 형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겠죠. 손가락이 한 3개, 2개인 무슨 다른 동물의 형상대로 만들 거 아니에요? 이 고무장갑은 사람 손가락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요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이목구비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란 인격체가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 고무장갑은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목적 아시죠? 네. 뭘 보호하기 위해서요? 손요. 주로 뭐 차가운 물 또 우리의 손이 닿지 않도록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고무장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고무장갑 속에는 무엇이 들어갈 때 비로소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네, 무엇이 들어가요? 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고무장갑 안에 발이 들어가거나 다른 물건이 들어가면 이 목적에 맞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이 사람이 고무장갑이고 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비로소 사람은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고무장갑에 손이 들어가서 이게 조물딱조물딱 거려야 고무장갑이 제대로 사용되는 것처럼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안에는요 누가 들어와서 활동을 하셔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전혀 생각지 않고 무시하고 하나님 따로 내 생활 따로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때 언뜻 보면 아 자유롭다 너무나 행복하다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내 마음대로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만약에 내 마음대로 다 살아간다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간다면 이 생각은 천국이 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더 질서 있게 더 행복하게 살아갈까요? 무질서가 될까요? 무질서가 됩니다. 제가 교실에서요 학교에 뭐 어든지 규칙이 있잖아요. 자 얘들아 오늘 하루는 너희 마음대로 네가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마음에 올라오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교실에서 학교에서 사고가 날까요, 안 날까요? 예, 납니다. 제가 뻔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애들 어떻게 할까요? 이야! 복도 이제 뛰어다닙니다. 야, 나이스. 복도 뛰지 말라고 했는데 마음껏 내가 뛰고 싶었는데 야, 마음껏 좀 뛰어야겠네. 하다가 어떻게 되죠? 분명히 좀 있으면 아으 막 울고, 예, 어디 터지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그냥 그냥 누구 미워하는 친구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었는데, 아이고 선생님이 그냥 뭐 따돌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아이고 그냥 참았는데 잘 됐다, 오늘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너 한번 당해봐라. 예.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갈 때 언뜻 좋은 것 같지만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창식 씨가 노래했나요? 고래사냥 아시죠? 어떻게 부르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그죠? 마음껏 내가 그냥 괴로우면 술 마시고 노래 불러보고 소리 쳐보고 해봐도, 내가 원하는 대로 꿈도 이뤄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사업도 확장시켜보고 쾌락과 유흥을 누려보지만 마음속에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고무장갑 안에 손이 들어와야만 행복한 것처럼 사람 마음, 이 사람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사람은 행복함을 느끼도록 그렇게 지음 받았어요. 애초에 창조할 때. 그래서 고무장갑을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죠. 개그 프로에서 사람 웃기려고. 근데 이 고무장갑은 애초에 사람 웃기려고 만들어진 목적이 아닙니다. 이 목적이 아니에요. 손이 딱 들어갔을 때 제대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내 인생, 한 번뿐인 내 인생, 한 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이 인생,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잘 살아왔는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잘 살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온 삶이 정말 후회 없다, 너무나 좋고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인생이 다 그렇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 길이 성경에 있어요. 인생이 다 그렇지가 아닌 길이 이 성경에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똑똑해서 뭐가 잘나서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길을 친절하게 가르쳐 놓으셨고요, 그 길대로 가게 될 때 우리 또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어요.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요, 우리 지금 육체가 있으시죠? 우리 육체는 뭘로 만들었죠? 빨간색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이 생기를 걷어 가시면 우리는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여요.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해요. 그게 인생입니다. 생명 앞에서 내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소유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죽으면 다 썩어서, 물론 이 옷은 남겠지만 요 머리카락과 이거 다 썩어 시간 가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육체만 만드셨냐? 그게 아니죠. 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영을 만드셨습니다. 영어 단어가 좀 달라요. 우리는 영이나 혼이나 혼백이나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영어에서는 혼을 soul이라고 표현했고 영을 spirit라고 표현했는데요. 혼은 뭐냐면 혼이 나갔네, 한번 혼나 볼래? 이게 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혼은 지정의를 나타내요. 지는 뭔가를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 알잖아요. 불이 환하네, 좀 덥네, 이 뭔가를 아는 거, 그게 지고요. 혼에는 또 정이 있습니다. 정은 느끼는 거, 두려움을 느끼고
피곤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하는 이 감정이 정이고요. 의는 의지예요. 내가 해야지. 말씀을 잘 들어봐야지. 이번 기회에 꼭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봐야지. 이번 기회에 꼭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되고 싶은 그런 소망, 이런 것이 혼입니다. 이 혼 속에는 뭔가를 알고 느끼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혼입니다. 이 혼은 강아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혼. 강아지도 이 혼은 있어요. 이게 강아지 애완동물 키우시면 알겠지만 잘 키워, 혹시 애완견 키우시는 분? 아, 네. 우리 최연자매 딱 집에 가면 애완견이 누구야? 있어요? 반겨요? 예, 반깁니다. 주인을 그냥 알아봐요. 알아보잖아요. 개도 강아지도 저 사람이 낯선 사람인지 주인인지 알아봐요. 그게 지예요, 지. 아는 거. 내 주인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아유, 그냥 나는 털 날리고 그냥 개 싫어 해가지고 어디 놀러 갔다가 개 있어가 주인 안 보는 사이에 한번 탕 이렇게 하면 그 예, 강아지가 다음부터 저한테 와요, 안 와요? 한 3번 그러면 막 밟고 막 지그시 밟고 막 이게 털 날리고 그냥 더러워. 그러면 강아지가 와요, 안 와요? 저한테 와서 꼬리 살랑살랑 쳐요, 안 쳐요? 안 쳐요. 그리고 강아지도 가만히 보면 눈빛이 있더라고요. 눈빛이 지금 반기냐, 두려워하냐, 뭐 슬프냐, 이게 좀 보이더라고, 제가 보면. 하고 막 강아지들 막 외롭고 그러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막 거기 보면 눈빛이 보면 외로워 보여 이렇게. 예, 가애들도 감정을 느껴요. 다 느낍니다. 밤 주인 오면 반갑게 와 우리 주인 왔다 이렇게 하고, 나 때리고 막 발로 차는 그런, 무서워 도망가고 막 이런 게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도 있어요. 개 뼈다구 휙 던지면 어떻게 해요? 개가 의지를 가지고 쫓아가죠. 내가 저걸 잡아야지 해가지고 닥닥하게 하잖아요. 동물은 의지가 있어요. 근데 동물들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 가면 있는 거 바로 영입니다. 영은 어떤 기관이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문명이 없고 문명과 단절된 곳에 사는, 저 아마존에 빨개벗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 뭐 전화는 없고 전기는 없고 물건은 뭐 기계는 없지만 무엇은 있어요? 신께 기도하고, 거기 다 있죠? 뭐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기도하고 막 절하고 하잖아요. 우리 고조선 때에도 있었습니다. 예. 문명이 발달하든 안 발달하든 사람은 사람이라면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안 보이면 없어야 되죠. 존재에 대해서 절하고 기도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그러한 기관이 있는 거예요. 이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IQ가 높고 뭐 돌고래나 원숭이, 침팬지 중에서는 뭐 사람 IQ보다 높은 동물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동물들 중에서 막 신에게 절하고 나는 왜 존재하지? 나는 왜 살까? 침팬지가 이렇게 고민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만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 영을 왜 주셨냐?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근데 지금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게 끊어졌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응애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태어나지 않죠. 예. 하나님 너를 지으셨군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다시금 소통할 수 있게 되는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냐면 유일하게 이 자유의지를 주신 게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을 나누려고. 자유의지를 가진 분들 그 존재하고만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AI하고 혹시 사랑 나눌 수 있나요? 집에 가면 뭐 그런 거 있죠? 집에 뭐시기야? 그러면 네 어쩌고 있죠. 그 사랑 어떤 사람들 그 막 대화하고 그러더만요.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존재하고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없죠. 인격체를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하고만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에게만 영을 주신 이유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또 그렇게 하도록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인생의 존재 목적은 내 행복,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 내 영광은 사람의 영광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때 내 영광, 내 만족,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또 다른 표현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처럼 이 도기장이가 흙으로 이게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만든 분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가끔 영화에서 보이시죠? 가마에서 뜨겁게 도자기를 만들어 가지고 몇 번 이렇게 훑어도만 망치로 고개를 저면서 쨍그랑 깨고 아유 좋구만, 나 좀 줬으면 좋겠구만, 왜 깨지 하는데 자신의 마음이에요. 토기장이가 자신이 만들었고 자신이 마음에 안 들면 이 깨는 것은 토기장의 권리입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요광으로 쓸 수도 있고, 옛날에는 사기로 된 요광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댕으로 나오는 요광이 있었는데, 어떤 것은 더러운 변을 담아내는 요광을 만들기도 하고, 똑같은 토기장이 손에서 어떤 것은 부잣집에 귀한 음적실에 있을 귀한 도자기를 만들기도 하는 것은 토기장이의 권한입니다. 권리예요. 깰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 만들 수도 있고 하는 것은 이 만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권리자이고 창조자이고 주인이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요, 여기 다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창조되되 뭘 창조했냐면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는 흙, 땅, 바위 이런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하나님 때문에 만물이 다 생겼고, 또한 중요한 단어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다 크게 한번 해볼까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에요. 지금도 마귀는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네 인생은 네 거라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여기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뭐 좀 하려고 하는데 내 기도 좀 들어주시고, 내가 아플 때 나를 건강케 해주시고, 내가 시험 볼 때 나를 잘 보게 해주시고, 내가 뭐 할 때 위급할 때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분으로 알고 계시고 또 그분을 믿었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 믿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믿을 것은 성경인데, 성경이 분명히 써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면 주인이 누가 돼요? 여기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나고 힘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도록 창조되었어요. 지음 받은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으로 알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위급할 때 힘들 때 그냥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함을 믿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인생의 주인입니까? 이 세상의 주인입니까? 내 삶 속의 주인이 납니까? 아니면 내 삶에서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다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과연 다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표가 다 모든 사물에게는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 성경 이 전도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합당한지 알게 될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그런 가운데서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인생의 주인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한 후에 마치겠습니다.